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크게 읽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말씀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쫓겨난 돕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파악하는 10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글인데 한번 제가 10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첫째, 그 사람의 성향은 얼굴과 표정에서 나타난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표정의 변화가 적고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웃음이나 표정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그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의 체형은 곧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로 다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그 사람의 본심은 상대방이 없을 때 나타난다. 상대방이 부재한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겠더라. 넷째, 그 사람의 단정함은 그 사람의 머리 상태와 손톱 발톱을 보면 알 수 있다. 평소에도 단정하게 다니는 사람은요, 머리가 늘 청결하고 손발톱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 사람의 청결함은 그 사람의 방과 책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범사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방이나 옷장 그리고요 침실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 사람의 배려심은 식사 자리에서 나타난다 입니다. 배려심이 없을수록 맛있는 것이 주어지게 될 때 급하게 폭식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속도를 맞춰서 눈을 맞추고 소통하며 먹더라라는 사실이죠. 일곱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의 힘과 맷집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타난다. 목소리는요, 그 사람의 기세이자 마음의
근력만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알맹이가 있을수록 그 사람은 마음에 근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얼굴빛과 말투에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얼굴빛이 어둡거나 말투에서도요 한숨을 쉬거나 투덜투덜거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함의 정도는 그 사람의 발걸음에서 나타난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수록요 발걸음이 아예 멈춰 있거나 너무 빠르거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늘 움직이면서도 평안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겸손함은 약자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보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나의 겸손함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0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사람과는 보는 조건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첫째는요 사람에게 차별과 미움으로 쫓겨난 인생이다. 사람에게 차별과 미움으로 쫓겨난 인생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사사기의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사사 입다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팍팍 깨뜨리는 모습임을 볼 수 있겠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될까요? 용맹한 사람 또는 똑똑한 사람 아니면 집안에서 듬직한 아들 사랑 많이 받은 자존감 높은 사람을 불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는요 전혀 그런 조건이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의 어머니는 첩이자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머니는 계수에도 들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아버지에게 조강지처가 따로 있으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핏줄인데도요 너무나 차별을 심하게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늘 형들에게 무시를 받고 비교를 당하며 미움을 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입다의 삶의
차별은 기본 옵션이요.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은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형들에게 어떤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얼마나 치사하면서도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는 다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비교의 말이고 차별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마치 홍길동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형들을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결국은 집 바깥으로 도망치게 되잖아요. 입다의 삶이 그러하더라. 입다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환경이 왔을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이 올라왔을 수도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요, 집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입다의 인생도 참으로 기고한 인생이죠. 어떻게 자신의 집과 고향, 본토에서 쫓겨나서 정말 낯선 땅의 나그네 신세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적어도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돕이라는 땅으로 지금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 입다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책임져 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다의 인생에 온갖 잡류의 인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잡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입다처럼요, 쫓겨난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사람, 또 상처받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했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것과도 비슷한 모습이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자존감 높은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 하나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지 않더라. 오히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상처 많고 또 버림받은 것 같고 쫓김당한 인생을 택하시더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다와 같은 인생을 돕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요, 형제들의 미움과 쫓아냄은요 바로 하나님의 편애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갖고 있는 편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해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택자가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린 시절부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부모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으며 차별 한 번 안 받으며 살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기복적인 선입견이고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뼛속 깊은 기복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고정관념과도 같더라.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인물을 봐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형을 한번 속였다가 죽이려고 쫓아오니 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계속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애굽 미디안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더라.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 편애받는다는 것은요,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일이고요, 차별과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더라.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쫓겨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도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콜링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인생의 약재료가 될 만한 경험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진 차별도 받게 하시고요, 비교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한 모욕의 말들과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에 마치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겠더라.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다른 일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일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생에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시키고 계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차별, 슬픔, 이런 고통의 시간에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초청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족에게 차별당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 집에 거하도록 부르신 사람 또 다른 특징은요, 나를 돕과 같은 겸손의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 부분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택함을 받았다면요,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고 집안도 늘 안정적이며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요, 도배 환경으로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도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배 환경은요,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고독해 보이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도배에 있으면은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쫓겨난 것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겸손과 거룩을 배우라고 주신 환경이 되겠더라. 그곳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런 세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땅이 돕 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올리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도 장인 장모님이 시골에 가시는 길에 들리셨는데요, 제가 정말 겸손의 환경에 있기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개척교회가 힘든데 네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꼭 목회만이 길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일, 성공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처남이 휴대폰을 사줬다고 자랑하시면서 사위는 뭐하노?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요, 정말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비교가 안 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죠 하면서 앞으로 사위로서 마땅한 도리들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이 시간이 저를 낮추시고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마땅히 들어야 되는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부르짖어 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도배 환경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나를 건강도 겸손하게 하고 물질도 겸손하게 만들고 내 자녀, 내 배우자를 봐도 겸손할 것밖에 없는 돕당으로 인도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신 환경임을 기억해야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이 모든 환경을 잘 해석함으로 아버지 집에 오늘 거하는 저와 올리브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연단을 받는 자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연단을 받는 자이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는 그렇게 돕 땅으로 쫓겨나고 나서요, 어떠한 삶을 살았나 기록하고 있죠. 입다는 자신을 보면서도 어쩌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고 자신의 형제들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어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그네처럼 돕 땅에서 입에 풀칠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절감과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연민하면서도 마음 깊은 구석 증오심이 박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입다 자신이 보기에도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도배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입다를 포기하셨다면 돕 땅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입다를 정말 버리시려고 했다면요,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쫓겨난 돕 땅에서도 보내실 때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낮추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새롭게 세팅하기 시작하시죠. 암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앞장설 만한 한 사람,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나갈 만한 적임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입다를 생각나게 하고 길앗 장로들이 돕 땅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계시더라. 완전 나그네에다가 거지와 같은 인생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청에 입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입다의 말 한마디에서요, 지금까지 어떠한 상처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입다에게는 억울한 마음과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앗 사람들의 요청에 말해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미워할 때는 쫓아내더니 지금은 왜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요, 안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미워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지금 나를 또다시 콜링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돈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지금 길앗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더라. 형들과 어릴 때부터 비교당한 것, 엄마와 자신을 무시한 것, 아버지 집에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입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더라. 그냥 돕에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지금 의뢰 입장에서 갑의 입장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 이제 사사로서 쓰임받을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특징 한 가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라는 사실이더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쓰실 때에 그냥 바로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먼저 낮추시고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는가?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려운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그런데 그 시간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은요, 물질의 환경도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도 외롭고 고독하며 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그런데 단순히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심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겸손의 말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께 청종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청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까지요, 도배 환경을 허락하시겠더라.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하는 모습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훈련의 시간이 마치 기한이 없는 결론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 끝난 것처럼, 결론처럼 보일 수가 있겠더라. 이제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꼼짝없이 살다가 끝나겠구나.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의 모습인 것이죠. 이 환경에서 살다가 나의 인생 마침표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반증과도 같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 때가 지나게 되면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감추어 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환경을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기한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쯤 내가 독립하고 언제쯤 자녀들이 안정되며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자꾸만 우리는요, 이런 기한과 때를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코 알려주시지 않더라. 왜입니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순종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에 믿음의 훈련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훈련, 오늘 주신 예배 훈련, 하나님은요, 마치 저울과도 같아서요, 매일매일 나를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경건의 연단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순종의 훈련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은 추와 같아서요, 계속 저울질하고 계시더라. 제가 루미니 훈련을 같이 따라가서 또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코치님들이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히 훈련하는가, 이 훈련에 임하는 정도를 보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냥 힘드니까 대충 시간을 넘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그런 친구들은요, 자신 스스로 전날부터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또 이 훈련을 위해서요, 정말 우선순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력과 성적으로도 증명이 되더라. 여러분,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아시고요, 나의 순종을 알아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훈련에 집중을 하는 자에게는요, 그때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 옵니까?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훈련,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날려버리는 인생 이제 살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믿음의 훈련 받아가겠습니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전날 수면과 잠의 훈련, 내 삶의 루틴의 훈련도 잘 받아야 됩니다. 술과 야식도 멀리 해야 되겠죠. 또 사람과의 약속, 스케줄도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또요, 내가 맡은 사명까지 있다면요, 우선순위에서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물질의 훈련, 돈이 들어갈 곳도 많고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매주 주일 헌금 드리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예배라는 한 단어에 숨어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세세한 훈련들을 지금 우리가 잘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